포함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본문은 익숙한 구절로 맞춰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와 정체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곧 율법의 말씀은 그것을 배우고 선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들여 보내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안식의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도 아니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자비하신 왕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또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야훼 하나님에게 반영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백성의 하나님으로 보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경외하며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또 처음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지중이란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잘못하여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약 몰라서 혹은 실수로 잘못하여 자기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엄격한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곧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과도 똑같이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속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주어 불을 피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상식 바뀌고 이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엄하게 벌하신 이유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고대의 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왕과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법이고 왕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또 그 정체성을 공유하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어 불을 피우려 한 사람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가 안식일에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고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식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훼손한 것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의 방식을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안식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안식의 기준이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만드는 안식을 갖겠다는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절대로 안식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안식을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자식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그것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 실패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은 마침내 찾아올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 광야 같은 생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어 불을 피우려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안식을 헐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안식을 찾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아닌 염려와 두려움만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 치는 해변에서 곧 무너질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마치 곰팡이가 퍼져나가듯 금세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은 배 위에서 자신들이 먹을 만한 떡이 얼마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곧 엄습합니다.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참된 안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셨고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손에 떡 한 덩어리밖에 없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나의 안식이 어디에 있나 두려워하며 떡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식은커녕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안식을 구하는 삶은 마치 곰팡이가 퍼져나가듯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고도 엄중하게 그 곰팡이, 그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 그런 곰팡이가 피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옷수를 달아 그것을 보며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라고 명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옷에 옷단 귀에 달아놓는 옷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중에 늘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외투였으며 이불이었고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일상 중에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규칙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24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스마트폰은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준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때때로 유익하지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옷수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과 하나 된 나는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누룩을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